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 거리를 두게 되고 심지어 이게 밀어내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여전히 오늘의 이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그 미디안의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서 마지막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이 다 이제 끝나가는데 지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참 전쟁에서 이기고 뭐 보리떼기 굴러가고 또 나중에 뭐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남아 있는 게 15,000명이에요. 전쟁에 다 이겼는데 남아 있는 게 15,000명이에요. 적군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300명이 아직도.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남아 있죠. 이때가 뭡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전쟁에도 피곤하지만 아직도 이 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냥 피로가 누적되었다라기보다는 먹지 못하였고 쉬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쉼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좀 역시 이상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이 온 힘을 넣으면서 실제로는 그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 왕을 죽이고 그의 목에 있던 이 초성달 장식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적군을 죽여서 그의 이 장식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 언약의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미 기드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세상의 이유와 논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정말 전쟁을 한다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한다고 내가 전쟁을 치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은 순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거리 측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누가 나오냐면 이 숫꽃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면서 이 숫꽃과 분회를 지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숫꽃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피곤한 그 병사들을 보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꽃 사람들이 주지를 않아요. 왜 안 줍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전쟁 중인데 그래 너의 적군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네가 지금 그 손 안에 딱 갇히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야, 나는 너한테 가기도 좀 애매하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날이 아직도 15,000명이나 남아있는데 걔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우리는 그들 지배 아래 있을 텐데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 6.25 전쟁 아닙니까? 뭐 낮에는 국군이 들어왔다, 밤에는 뭐 또 북한군이 들어왔다, 막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재밌는 건 숫꽃과 분우엘은 이방족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나라 장수가 사사가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손에 확실하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의 상황은 이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잃어버릴 때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도 좀 내가 눈치가 보이고 저것을 하기도 좀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내부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온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떡덩이 하나 내어주는 것이 힘들 정도의 거리가 그 가운데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많아진다면 우리 안에 용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장소와 같은 용기가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첫 번째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이렇게 안 하는데 거리가 있으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공동체에 대한 고백과 중요성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공동체보다는 내가 중요해져요. 내 상황이 중요해져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그 피곤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아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와 내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렸다면 나도 살렸겠지만 네가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 왕을 살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그곳에 리더로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나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에 대한 마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금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전쟁 이후에 그 기념물을 취하여 가져가니라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들이 이 군대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유가 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유가 많아서 나를 움직이는 게 대단히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제이시 라일이 부모의 의무라는 이번 달 책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부모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참 간단한 말이면서도 그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핍박한다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그건 뭐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신뢰도 떨어지는 거는 늘 있는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면 나처럼 믿어도 될까라는 거예요. 만약 안 믿는 가족이 믿는다면 나처럼 믿어도 될 거냐는 거예요. 만약 내 자녀가 믿는다면 나처럼 믿어도 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바보 같아도요, 세상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는데 주님께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께 내가 언제든지 결단하고 주님께 언제든지 용기를 내지 그 눈치를 보면서 떡덩이 하나 못 내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내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가 은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내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